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나라의 모든 장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우리가 정치인이 될 수 없고 우리가 국회의원이 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 훌륭하고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치와 그 존엄을 아는 자들이 이번 국회의원들이 되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다니엘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5장 강의인데요, 벨사살 왕 때 석회벽에 쓰여진 글자와 다니엘의 해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다니엘서가 이제 중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총 12장인데요 이제 5장 들어왔으니까요.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실제 경험했던 사건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과 묵시,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종류의 계시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1장부터 이제 6장까지를 보게 되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되어서 바벨론의 신하들이 궁중의 고위 관리들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러면서 사실 이 바벨론의 그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이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마르둑, 벨, 느보 이런 신들을 섬긴 그런 최고의 신을 마르둑 생각해서 섬기는 그러한 다신론자였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통치 아래서 인간 나라를 자기가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권력을 휘두르게 될 때 그 권력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 때 그 권력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없애버린다는 것을 정확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6장의 사건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 하나님이 오셔서 초자연적으로 역사에서 건질 건 건지시고, 그 다음에 교만한 자는 치실 건 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가 낮은 위치에 있다든가 아니면 속국으로 들어가는 비참한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비굴하게 행동하지 말고 신앙의 줏대를 지키고 지조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 라는 것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5장에 넘어왔는데요, 지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겪었던 자서전이라고 그랬죠. 자서전. 자기가 어떻게 경험했는 신앙 고백적인 1인칭 나 느부갓네살은,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이, 나중에 믿게 되어서 썼겠지만, 이방인이 쓴 책이 성경에 들어와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4장이에요. 나 느부갓네살은 1인칭 시점으로 써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자서전을 쓴 것을 다니엘이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있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늙음하게 그 실수를 해가지고 7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다. 들에 쫓겨나가지고 들짐과 더불어서 이슬을 먹고 자라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우러러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총명을 주셔가지고 다시 복직을 했다. 이런 것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벨사살은 우리 다니엘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자, 5장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과 더불어서 큰 잔치를 베풀었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자, 저 뒤로 넘어갑니다. 7장 1절 봅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여기 원년에 있었던 사건이. 그러면 오늘 지금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과 더불어서 이 잔치한 사건은 그가 죽는 날 사건입니다. 원년이 아니고 그가 죽는 날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벨사살 왕은 다니엘 7장의 원년은 정확히 그 연대기로 추정해 보면은요, BC 577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BC 577년. 이것이 벨사살 원년입니다. BC 577년은 어떤 년이냐?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가지고 그 광인처럼 돼버리잖아요. 미쳐서 자기가 동물이라고, 여우나 늑대라고 생각해가지고 미쳐서 그냥 막 이렇게 풀을 먹고 이렇게 했던 시기가 577년이에요. 그러니까 577년에 광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원년이 577년이에요. 577년에서 571년까지 7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은 광인이 되어서 살게 되고, 이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로서 왕위를 이어받는데 3년 뒤에, 그러니까 BC 574년에 죽어요.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3년 통치하고 끝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 때 꿈을 또 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꿈을 꿨던 게 나와요. 그러게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 또 넘어가 봐요. 8장 1절 또 봅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고, 이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사건은 그의 죽는 날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죽는 날 이틀 전에 이것을 보게 되고 이틀 후에 다니엘의 해석과 더불어서 그날 죽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다니엘서 그 편집됐다는 거 아시겠죠? 역사적 시간적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뒤에는 묵시는 묵시대로 묶어놓고 이쪽은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 묶어놨다, 이렇게 되면 알아요.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 봐요. 이제 벨사살이 3번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6장 넘어가면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이 다리오라는 것은, 이 다리오는 메대왕 다리오입니다. 바사왕 다리오도 있거든요. 그런데 메대왕 다리오인데, 다리오 왕 때 일어난 사건을 앞에다 해놨어요. 나중에 뒤에는 벨사살이 나오잖아요. 바벨론 왕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 왕을 어쩌면은 치었던 왕이 다리오 왕인데요. 이 다리오 왕이 이 6장에 또 나와요. 앞에 또 뒤에 8장에 바벨론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인 순서로 다니엘서가 기록된 건 아니고 주제별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5장으로 넘어옵니다. 벨사살 왕. 이 벨사살 왕은 누구냐?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속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11절 봅니다. 벨사살 왕이 꿈을 꿨는데 갑자기 잔치를 하다가 말이죠, 이 석회벽에가 손가락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손바닥 여기 손목까지 나와 있는 손가락인 것 같아요. 이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씨를 쓴 거예요. 글씨를 깜짝 놀랬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글씨인지 그냥 너무 두려워가지고 했는데, 이 글씨를 해석하라고 바벨론 모든 박사들을 다 불렀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고 읽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왕비가 10절에 보니까 왕비가 나오는, 이 왕비는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입니다. 태우죠. 태우가 와서 하는 얘기 가운데 무슨 얘기냐면 11절 보세요.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수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았다. 이게 태우가,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 나옵니다. 13절에 보세요. 13절에 이제 벨사살 왕이 이제 다니엘이 불러서 그 앞에 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나의 아버지가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 그 다니엘이냐? 물어보고 있죠. 네. 그 다음 또
18절 이제 다니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 18절에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또 22절 계속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당신의 그 느부갓네살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계속해서 자, 벨사살도 느부갓네살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태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엘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대답이 없어요. 당연히 맞겠죠. 그런데요, 오늘날 이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니라고 99.9%가 믿고 있어요. 몇 퍼센트가요? 99.9%가 아니래요. 모든 주석에 다 아니라고 나와요. 단 하나도 기라고 한 주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보는 모든 주석에 다 그렇게 나와요.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니고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다, 그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다니엘서 5장 강의 인터넷으로 다 검색해 보세요. 다 검색해 보시라고.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니두스는요 이 바벨론의 6대 왕입니다. 몇 대 왕이요? 6대 왕. 6대 왕인데 이 나보니두스는 벨사살의 아버지로 나옵니다. 역사의 기록에.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누구냐? 나보니두스의 아들로 역사의 이렇게 옛날 바벨론 지역에 거기를 고고학자가 가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판을 나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윗대니까 그냥 선조나 조상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참 그 사람이 어리석냐면은요, 두 사람이 있다는 걸 왜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벨사살도 있고 나보니두스의 아들로서 벨사살도 있다고 하면 되는데 그걸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왜 없다고 하냐? 성경만 나온다는, 성경에만. 누가? 느부갓네살 아들로 벨사살이 성경만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 믿을 수가 없고, 고각에 나와 있는 이 자료를 보니까 나보니두스 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어리석어요. 참 어리석어. 왜 어리석냐?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이 한참 멀리 있는 왕을 이 지금 벨사살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심지어 태후는 이 다니엘을 유다 자손 포로 중에서 국무총리로 세웠다는 말을 태후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 봅니다.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은 그걸 알고 있어요. 너가 유다의 포로로 잡혀온 그놈 아니냐? 아주 무시를 합니다. 아주 무시를 해요. 이게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래서 전혀 득용하지 아니하고요, 자기 아버지가 최고의 그 왕 다음으로 최고의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잖아요. 국무총리격을 이렇게 삼았었는데 벨사살이 왕이 되면서, 왕이 느부갓네살에 미쳐가지고 이제 들판에 가서 사니까 이 벨사살 왕이 왕위를 이어받아가지고요 그 다니엘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냥 평민 만들어서 버려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 배경이 좀 이따 더 나오고요. 자, 우리가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런데 이 더 이상의 그 글씨를 해독할 자가 없으니까 막 난리가 났죠. 해독할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태후가 그것을 알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포로민의 그놈이냐? 빈정거린 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벨사살이, 근데 벨사살이 저 윗대 이러한 얘기를 어떻게 알겠냐고. 만약에 나보니두스 6대 왕의 7대 왕이 벨사살이었는데 7대 왕 벨사살이, 이건 벨사살 2입니다. 이 어떻게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전혀 모르겠죠.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정확히 그 지금 자기 아버지하고 아들 때 일어난 일, 다니엘도 지금 당신의 부친 때에 일어난 일을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고, 이 당신이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했니 하나님이 당신을 치시려고 지금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먼 미래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확히 성경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성경 말씀은 거짓말을 쓸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쓸 수가 없어. 다른 데는 미화를 합니다. 미화를 해. 왕을 높게 평가하기 위해서 미화를 하기 위해서 소설처럼 만들어지만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추접하고 더러운 이야기도 다 써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왜? 그대로 쓰니까. 그대로 그 무슨 뭐 잘못된 건 감추고 이게 아니라 그대로 써버리니까 성경은. 예. 그래서 뭐 유다가 자기 이 며느리 다말하고 간음했다는 얘기도 다 써놔버려. 그냥 여기는 써놔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좀 감춰야 되는데, 예수님의 조상 이야기 좀 감춰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벨사살이 정확히 등장하는데, 주석책은 단 하나의 주석책도 느부갓네살 아들로 얘기하냐고, 6대 왕 나보니두스의 아들로, 이 느부갓네살은 2대 왕입니다. 2대 왕이고 6대 왕 나보니두스의 아들로 표현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뭡니까? 그 과하게 사람이 맹신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는 거, 그건 누가 믿어요? 누가 예전에 그건 누가 믿을 수 있냐고 그랬냐 그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거를 촬영까지 해온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고, 세상 역사는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변형시키기도 하고 인용하기도 하고 다 그랬던 거예요. 창조 설화들 다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만든 거예요. 다 다른 나라의 창조 설화를 보게 되면. 그런데 성경 말고 다른 데 창조 설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낯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는 지금 성경을 39권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천주교에서는 성경이 더 있습니다. 7권이 더 들어갔어요. 구약 성경에 더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훨씬 많습니다. 우리보다 7권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룩서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제 외경이, 우리는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바룩서가 있어요. 바룩이 남유다가 멸망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에 가서 자기가 경험했던 환상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써놓은 바룩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바룩서 1장에 보게 되면은 1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천주교 성경책을 갖다가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바룩서 1장 11절로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벨사살이 이 세상에 오래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마치 한 날들이 영속되는 것과 같이 땅 위에서도 그들의 날이 길이 지속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벨사살의 보호 아래 살 것이며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총애를 받을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사살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성경에만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안 믿는다니까요. 지금 99.9%가 안 믿어. 이것을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라고.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성경 연구하는 학자가 다 조사해 봤더니 그게 정확히 일치하다고, 이것이 성경이 맞다고 100% 다 증명해 줬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천 가지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그런데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더라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안 믿겠다는데. 그럼 뭐 성경대로 안 믿겠다. 그러면 그대로 가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느냐? 다니엘은 가공의 인물이다. 나중에 이 7장부터 12장까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아직 나오지 않는 메대 나라까지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 일어날 일들과 심지어 로마 나라에 일어날 일들까지 환상으로 다 벌써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헬라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가명을 가지고 썼을 것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믿으시면은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고 그냥 막
세상에 뭐 이런 과학자나 뭐 그다음에 뭐 신학자 이런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데 따라가요. 이 다니엘이 가공의 인물이었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의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도 언급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여호야킨 왕이 죽을 때에 에스겔 다니엘 같이 포로로 앞에 갔잖아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세 의인이 나와요. 욥 다니엘, 노아 이 세 사람이 당시에 욥이나 노아는 오래된 사람이지만 자기 동시대 지금 살고 있는 다니엘을 의인이라고 2번씩 이상이나 에스겔을 쓰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써놨다고요. 근데 그걸 가공의 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래 믿어야 돼.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믿으라는데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벨사살 들어와서 벨사살 왕은 누구였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가지고 저 들판에 가서 소처럼 풀이나 떠먹고 이렇게 미쳐가지고 있으니까 왕위를 이어받은 왕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루는 엄청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든 거예요. 바벨론 도시를. 세계 최고의 도시를 27km를 이중벽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최고의 도시를 만들었어요. 공중전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작은 산을 만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 메데이의 그 공주를 외롭지 않도록 하려고 향수병에 든 그걸 치료해 주려고 그 공중정원을 만들고 말이죠. 그런 데서 그래서 최고로 잘 정비되고 잘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미쳐버린 거죠. 왜?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신처럼 군림하려고 했다가 하나님 쳐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이 그냥 거저 자기 아버지가 이루는 모든 업적을 그대로 이어받으니까 누리기만 합니다. 누리기만. 그러니까 누리기만 하면 몇 대를 갈까요? 여러분? 자기 열심히 일하지 않고 3대를 간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3대를 간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벨사살한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 역사 기록자들이 얼마나 그런데요. 늘 물음표를 찍어놔요. 99.9%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물음표를 찍는데 뭐냐면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거. 이상하다. 왜 이상하냐면요. 이 언제 그 멸망을 지금 이 벨사살 왕이 이때는 지금 BC 574년인데요. 고레스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 메대는 다리오 왕이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연합작전을 펴가지고 바빌론을 멸망을 시키는데 멸망당한 해가 BC 539년입니다. 몇 년이요? 539년. 539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바빌론이 어떻게 멸망을 당한 지가 이미 역사책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기록됐냐면은 최소한 2년을 이 바벨론 도성을 포위를 했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2년 동안 포위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진입을 해서 결국에 멸망을 시키는데 이 1절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들의 설명이. 왜냐하면은 귀인 몇 명을 데려다가 잔치를 했다고요? 1000명, 귀족 1000명을 데려다가 어디서 데려왔어요? 바빌론의 여러 수많은 127도나 되는 수많은 나라에 들었는데 지금 이 바빌론 도성이 2년 동안 포위가 됐는데 어떻게 뚫고 귀족이 들어왔는지 의문이라는 거예요.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의문이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1000명을 데려왔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왜 2년 동안 포위하고 있었다고 역사책에 나오는데 벨사살 왕이 있을 때 그 벨사살 2 왕이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믿겠다 그러면 믿으라 하지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게 아니라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가 다 이루는 말 한마디면 그대로 복종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나에게 충성 맹세를 하라. 너희들에게 이런 혜택들을 내가 베풀어 주마. 그러면서 자기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은근히 뭘 준척하면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됨을 이제는 나는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나에게 충성 맹세하라 그런 의미로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포위된 상황이 아니라고. 그런데 포위된 상황인데 어떻게 했는지 귀인이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다. 이것이 지금 이제 신학자들의 의문입니다. 의문은 그냥 당연히 풀리죠. 왜? 진짜 벨사살이 누가는 아들이었으니까. 벨사살이 2절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여기도 그의 부친 나오네.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여호와긴 왕이 죽임 당할 때 그때 이제 뺏어온 거 아닙니까?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군들로 더불어 그것을 마시랬어요. 근데 여기에 귀족 1000명하고요 왕후들과 후궁들인데 여러분 또 두 번째 신학자들이 나부니두스의 아들이라고 벨사살을 해석할 때 의문이 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문이. 첫 번째는 어떻게 1000명이 그 포위망을 뚫고 들어왔지?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부니두스라는 왕은 역사를 보게 되면은 나부나이드라고도 일컬어지는데요. 이 나부나이드라는 이 왕은 10년간 달신을 섬긴 사람이라고 나와요. 대마에서. 무슨 신을 섬겼다고요? 달신. 왕이 되었고 한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달신을 잘 섬기기 위해서 대마로 가가지고 거기다가 맨날 달신만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위는 이어받았지만 이 실제 통치는 못하니까 그의 아들 벨사살이 통치를 했습니다. 6대 왕 나부니두스 때는 나부니두스가 실제 왕은 못하고 맨날 달신이나 섬기러 우상으로 숭배하러 가니까 벨사살 왕이 왕은 아니었는데 여기 나옵니다. 왕은 아니었다고 나옵니다. 왕은 아니었는데 이 왕의 직을 수행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왕이 아니었는데 왕직을 수행했다. 그거 보세요. 다시 볼까요? 2절 그냥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러면 뭐냐면은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 자, 왕이 아닌데 뭐요? 왕후들과 후궁들 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런데도 이것도 의문이다. 이것도 의문이다. 의문이다. 뭐 의문입니까? 실제 그렇으니까 그렇지. 네. 그런데 참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아들은요 풍류와 쾌락을 아주 즐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풍류와 쾌락. 얼마나 3년인 결혼 지금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왕이 된지. 그런데도 왕후들과 후궁들을 그렇게 많이 거느리고 그걸 데려다 놓고 잔치를 했다니까요. 아니 귀족들하고 자기의 뭐 군대 장관 또는 뭐 여러 그 신하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누구를 데려다가 왕후들과 첩들까지 데려다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놈이 정신 있는 놈입니까? 없는 놈입니까? 자기 아버지 덕에 지금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정신 나갔죠. 그러니까 이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역사의 교훈을 모르고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를 지금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정말 그 책임감을 감당하지 못하는 왕은 대통령은 끌어내려야 돼.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좌우지간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술이 취하니까 술이 이게 포도주입니다. 술이 취했는데 무슨 짓을 하냐면 이것이 이 자기를 죽게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성전 중에서 탈취해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로 그것으로 마셨어요. 술이 좀 거나하게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표현했냐? 자기의 부친이 가장 총애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요 최소한 20살 이상은 되었다고 봅니다. 30살에서 40살 가까이 되었어요. 벨사살 왕이.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왕이 됐는데 이 왕이 이 자기 아버지가 가장 총애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니엘이라. 다니엘한테 꼼짝 못해. 다니엘이 정확히 얘기하니까 다니엘의 말에 다 순응하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다니엘이 뭐요?
유다 포로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누가요? 벨사살이. 그래서 나는 이 갈대아 바벨론 나라를 저 포로민 주제에 그딴 놈을 나는 쓰지 않겠다. 당장 내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딴 데를 보내버렸어요. 나중에 불러와요. 한참 뒤에 불러와요. 내쳐버렸어요. 그리고는 저 다니엘 나라의 신을 내가 능멸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아버지가 그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그 성전 기명을 갖다가 이걸 우리 술잔으로 쓰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간이 배 밖에 나와버렸죠. 네. 그런 사람들 권력을 이렇게 잘못 이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권력을, 세상의 권력,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두 왕국이 있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로 싸워서 이기가 했으리라. 세상 나라 제국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있다고 인정한 거예요. 거기도 어느 정도의 질서와 권성징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있고 그 통치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 나라는 사탄 나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할렐루야. 그 구분이, 두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국을 그 물려준 것을 결국에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석국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쓰는 자기 아버지를 보고 기분이 나쁘다고 저것들을 그냥 내쳐버리고 저거 능멸하기 위해서 저들이 믿던 신, 그 신을 이겼다라는 그 성전 기명을 갖다가 술 마시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가만 놔두지 않죠. 즉시 일이 벌어집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들 신을, 근데요 그걸로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신들을 살아있는 하나님은 그 능멸을 하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을 경배하고 찬양했대요. 참나. 맞을 짓을 그냥 사서 막 합니다. 사서. 그러니까 5절, 바로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왔어요. 근데 사람의 손가락이 어디서 나왔느냐? 다니엘 얘기를 보세요. 24절. 이러므로 그분의 앞에서, 그분으로부터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이 손가락이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손가락이 나와버린 거예요. 손가락이 나와가지고요. 손목입니다. 손가락 들이니까요. 사람의 손목이 나와가지고 나왔어. 왕궁이 술을 마시고 있는 맞은편에 그 촛대가 있는데 거기에 벽에 석회를 발라놨는데 거기에다가 글씨를 쓴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1000명이, 여러분 1000명하고요 왕후와 비빈이 거기에 뭐 20명 된다고 합시다. 1200명인데 거기 시중 들려면 몇 명이 필요하겠어요? 한 100명 이상은 또 필요하겠죠. 거기 군대도 지키려면 또 몇 명이 또 거기 비싸야 되겠어요? 여러분 1000명이 한꺼번에, 한 300명이 한꺼번에 잔치를 즐기는 광장이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크겠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누가 그걸 재봤대요. 엄청나게 크답니다. 엄청나게 큰 연회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회장이 말이죠, 그 연회장에서 탁 그런 일이 그냥 무슨 빛이 나는 것처럼 해서 막 새겼겠죠. 그 하나님의 손이 나와가지고 십계명을 새겼잖아요. 과거에 모세 때도 그러듯이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타니까 기겁을 했겠죠. 기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6절,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엉덩이 뼈가요 녹는 듯이 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대요. 타닥타닥타닥. 얼마나 놀래버렸으면은. 네? 자, 여러분, 손가락에 나와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두려움이 임할까요? 그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네. 내가 이러다가 저 여호와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냥 오금이 졸아 버린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와서 나에게 지금 뭐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양심이 자기가 죄지었다고 벌써 정죄하고 있어요. 괜찮아 하지마. 아니 속에 아니야 그러고 있다 그 말이죠.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7절에 왕이 여봐라 여기 원문에 보니까요 연거푸했다고 나와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술객 갈대아 술사 점장이 다 불러오겠어요.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다 와서 이 글자를 한번 읽어보고 해석을 해봐라. 이 글자가 무슨 글자냐. 만약에 이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에게 자주색 옷을 입힌다. 귀족이나 왕족이 되게 해주고 금사슬 목에 큰 금사슬을 그해서 어떤 그 권위를 높여주며 셋째 나라의 통치자로 삼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8절에 왕의 지혜자들이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해석할 사람도 없고 왕이 알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10절에 왕비가 들었어요. 옛날에는 개역 한글판은 태후라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다고요? 태후라고 나왔는데 이번에 성경에 개정하면서 바꿔버렸네, 왕비로. 근데 원문은 왕비인데 이건 태후가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후들과 첩들은 뭐요? 잔치자리에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걸 다 본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은 여기 지금 왕비는 누구냐? 태후입니다. 태후. 왕의 아버지의, 그러니까 왕이신 아버지 부인이니까 자기의 어머니죠. 어머니. 자기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이 벌벌 떨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해석해 줄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왕과 그의 귀족들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고 얼굴빛도 변할 것도 아닙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입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가 다 물어봤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함으로 이를 그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왕이 벨드사살 이름하는 이 다니엘을 부르시옵소서.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고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히며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 한 번도 그 태후는요, 이 다니엘을 저 포로민의 저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존중하고 죽어서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천국에 있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 쓸 수가 없거든. 성경이 그 불신자가 쓸 수가 없거든. 태후도 천국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 다니엘의 하나님에 관하여 또 다니엘에 관하여 누가 되거나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아버지가 하는 짓이 싫어서 내쳐버렸잖아요, 다니엘을. 그런데 다니엘 또 부르고 싶습니까? 부르고 싶지 않은데 아무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또 자기 어머니 와서 그 자를 한번 부르라고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릅니다. 13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은 그 천한 것 다니엘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네가 그런 좀 똑똑하다며? 뭐 이런 거죠, 말이.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잘 푼다 그러더라.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이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근데 원문에 알려주면이 아니요, 네가 알려줄 수 있다면, 가능성에 관한 얘기예요. 네가 혹시 알려줄 수 있다면 내게 자주석 옷을 입히고, 이건 아까 이제 약속한 거니까요,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고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게 이틀 만에 온 겁니다. 손가락에 나타나가지고요, 글을 쓰고는 손가락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벽에는 글자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 이틀 만에 지금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다니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와가지고, 이건 역사책에 좀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틀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가공을 해본 겁니다. 역사책에 있는 내용을 이틀 만에 와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요, 다니엘 보세요. 야, 참 다니엘의 배포가 대단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거기에 왕이 지금 당장 그때는 왕이 법이잖아요. 죽여버리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을 합니다. 간신과 충신의 차이가 여기 나죠.
자, 17절. 다니엘의 왕에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는 원하면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왕께서 그냥 두시고, 그것은 두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혹시 그렇게 안 해도 제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이 해석을 아랍니다. 그리고 왕을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18절부터 책망을 합니다. 먼저는 18절부터 21절까지는 선대 왕에 있었던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해요. 그냥 근거를 대는 거죠. 왕이여, 1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영광도 위엄도 주셨습니다. 그의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그가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임의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임의로 살릴 수도 있고 임의로 높일 수도 있고 임의로 낮출 수도 있는, 4번이나 얘기하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그가 그러자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이 행함으로, 당신도 지금 교만하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의 왕위가 폐한바 되어서 그의 영광이 빼앗기고 사람들 가운데 쫓겨나서 들짐승과 마음이 되었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이 이슬에 젖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3년 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벨사살 당신은, 원문입니다. 벨사살 당신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당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 아버지 걸 다 이어받아서 당신이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 다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권한도 준 건데 어쩌면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무슨 금수저인가요?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이 착각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책망하려고 이 지금 글자를 쓴 겁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3가지 이유. 첫째, 교만이 행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의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하늘의 주인보다 더 높였다. 자기가 신처럼 군림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죄예요. 교만의 죄. 두 번째,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기 위한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취중 진담이라고 평소 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 것을 술 먹자 과감히 그걸 펼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이때 표출해 버린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멸한 죄예요. 첫째는 교만의 죄죠. 그러면 왕위가 폐위됩니다. 3번, 왕이 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금은 그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찬양했다. 이것이 우상 숭배, 교만, 신성모독, 우상 숭배, 이것이 3대 이 사람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진짜 해야 될 건 뭡니까? 왕의 호흡까지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므로 24절, 그분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된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왜 갈대아 수사들은 몰랐을까요? 글자를.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쓰고 있었죠? 당시에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람어. 수리아어죠. 수리아. 옛날 말로 수리아.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히브리인들은 아람어를 썼을까요? 아니면 히브리어를 썼을까요? 히브리인들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기만 했지 전부 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때 히브리어를 썼을까요? 헬라어를 썼을까요? 아람어를 썼을까요?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셈족 계열의 사람들은 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를. 이 갈대 사람들도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석회벽에 글자가 딱 써졌는데 이 글자를 읽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읽을 수도. 자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였고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도 못했다. 읽지도 못했대요. 자, 아람어인데 근데 아람어라고 지금 가정하는 겁니다. 그 글자를 메네 테켈 우바르신이라는 말이 아람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람어였으면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읽었지 않았겠어요? 아람어라고 했다면 자기 언어인데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한글어가요. 쫙 외국 나가보세요. 다 글자가 있어도 다른 언어는 뭐 꼬부랑꼬부랑해서 잘 모르지만 한글을 보면 바로 알아버리잖아요. 네? 자기 나라 언어는 금방 알게 돼 있어요. 자기가 쓰는 언어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아람어가 쓰여있지 아니하고 히브리어가 쓰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네, 나오진 않으나 아람어로 쓰였을까? 아람어로 쓰일 수도 있고. 히브리하고 아람어 차이가 뭐냐? 히브리하고 아람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형제 언어입니다. 네, 히브리하고 아람어는 거의 비슷한 단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특징은 뭐냐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뭐라고요? 모음이 없어. 모음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구약 성경 39권 있잖아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그래서 후대 사람이 모음을 집어넣어줬습니다. 원래는 모음이 없었던데 모음이 없어가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다 몰라. 이 모음을 읽을 줄을 몰라. 모음이 없으니까 못 읽는 거예요. 못 읽는 거예요. 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음만 있는 거예요. 자음만. 히브리어는 뭐만 있다고요? 자음만 있어요. 이게 아람어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아람어도 그랬다고 한다면 자우제가 이때는 자음만 있었고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못 읽었을 가능성. 아람하고 사촌인 히브리어가 나타났기 때문에 잘 못 읽었을 가능성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우지간 이 가능성인데 저는 히브리어였다고 봅니다. 히브리어였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아냐면요. 이것이 메네 테켈 우바르신이란 말은 잠깐만요. 지금 다니엘서 5장을 쓰고 있을 때 다니엘서 5장을 쓸 때는 있는 그대로를 갖다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지금 아람어로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자기가 아는 아람어로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다니엘서가요. 여러분 잠깐 보세요. 다니엘서 2장 4절 보면은 갈대아 술사들이 보세요. 2장 4절 보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어떤 말로 말했다고요? 아람어가 갈대아 술사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그날 언어인데 아람말로 말했는데 왕이시여 여기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아람말로 말하되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됐다가 왕이여부터는 아람어로 해서 7장 28절까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아람어로 기록됐다는 말은 자기가 아는 언어로 기록했다니까 메네 테켈 우바르신이라는 말이 진짜 그렇게 쓰인 게 아니라 자기의 말로 해독해가지고 썼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원래는 그렇게 안 쓰였고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히브리어는 뭐였느냐고 나중에 학자들이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요. 히브리어 이렇게 써 있어요. 마네흐 그 다음에 테겔 그 다음에 우바르신은 반 세겔이라는 말.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만에 그리고 하나의 반 세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 히브리어로 본다고 한다면은 만에 그 다음에 하나의 반 세겔. 그러면 여기 만에는 뭐고 세겔은 뭐냐? 만의 세겔은 이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돈의 그 크기? 10원, 100원, 1000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45장을 볼까요? 에스겔서 45장.
에바, 뭐 여러분 에바 들어보셨나요? 에바 또는 무슨 호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재는 단위 있잖아요. 단위. 돈에 관한 이 단위인데요. 12절. 에스겔 45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세겔은 20게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해가 되게 하고, 만해는 60세겔입니다. 60세겔. 게라가 모여서 세겔이 되고, 게라가 20개가 모이면 세겔이 되고, 세겔이 60개가 되면 만해가 되는 겁니다. 만해, 한 만해, 그리고 하나의 반세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히브리인들이 세는 단위가 거기에 나왔으니까 금방 해석이 됐을 것이고, 첫째 가능성,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금방 해석이 되니까 해석할 수 있었을 거고, 둘째 아람어로 기록됐다 할지라도 모음이 없어서 잘 해독하지 못할 가능성. 세 번째, 이 글자가 아람어가 쓰이게 될 때 우리나라 옛날에는 위에서 아래로 글자를 썼죠. 지금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지 글자를 써가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써 내려가는데, 옛날에는 위에서 아래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을 가론지 세론지 잘 분간을 못했을 가능성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인들이었던 다니엘은 즉각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우바르신. 그러면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이거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면 아람어의 뜻은 뭐냐?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것을 다니엘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26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라는 것은, 메네라는 말은 이 아람어로 본다면요, 세다 계산하다 뜻입니다. 뭐라고요? 세다 계산하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근데 두 번 했죠. 세어보고 세어보니, 그런 말이죠. 세어보고, 하나님이 계산해보고 계산해보니 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대겔은 세겔입니다. 세겔을 아람어로서는 대겔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세겔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대겔은 히브리인들은 세겔로 알아듣지만 아람어는 무게를 재다라는 뜻입니다. 무게를 재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고 또 저울로 무게를 재보니 라는 말입니다. 대겔, 왕의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그 다음에 베레스라는 것은 우바르신이 나왔잖아요. 메네 테겔 우바르신인데, 우는 그리고라는 말이고요, 아람어로 그리고. 바르신은 베레스의 복수형입니다. 베레스의 복수형. 이 베레스는 단수입니다. 그리고 바르신은 파르신입니다. 파르신인데 이것은 복수입니다. 이것은 아람어로 뜻을 한다면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나누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자, 해석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산해보고 또 계산해보고 저울에 달아봤더니 더 이상의 왕으로서 쓸 가치가 없어서 이 나라를 두 조각 내서 다른 나라에게 주겠다. 그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지금 달아보고 있어요. 이 사람을 계속 쓸 건가? 이 사람을 귀하게 쓸 건가? 이 사람을 그냥 버릴 건가?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더 쓰임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달아보고 있었어요. 코로나도 한번 달아보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한번 달아보는 거예요. 다 달아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몇 년 지나서 10년, 20년 뒤에는 이 사건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이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하나님이 다 달아보고 있었으니까. 다 달아보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신앙의 지조를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다 달아보고 있었어요. 너에게 주어진 그 권위와 직위와 직책을 너는 어디에 썼냐? 쾌락을 즐기는 데 썼냐?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썼냐? 다 달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함의 배면은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자 인간의 계획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오늘의 내일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내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만세부터 무슨 다 결정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달아봤더니 무게가 나가. 아유, 너는 더 크게 쓰겠어. 할렐루야. 그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달아봤는데 그 부모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도의 은혜까지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런 은혜 있었는데 그것을 해프게 여기고 너는 아니구나. 너는 여기에서 끝이다. 한다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달아보고 계산해보고 있구나. 거기에서 여러분 부족함이 배었다가 아니라 넉넉하구나.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듣게 되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어쩔 수 없이 벨사살이 약속한 대로 자주색 옷을 다니엘에게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았는데 그날 죽어요. 다니엘은 그 사실을 그 글자를 보자마자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시여 내게 셋째 통치자를 주시옵소서 했겠어요? 그건 왕이나 가지시고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왜? 아무 쓸면 여러분 세상에 주는 부귀영화는 일장춘몽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만 영원히 남는 거라.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영원히 남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것만 영원히 남는 거지 세상에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부왕 때 그 벨사살 부왕 때 그렇게 높은 간직이 있었어도 딱 저 밑에 가서 완전히 낙향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으로 돼 있었나 다니엘 하나도 거기에 불만 갖지 않아요. 다시 불러 세웠을 때 왕이 나를 필요해서 불렀으니 나 왕의 말씀드립니다. 나는 관직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부정부패가 없겠죠. 욕심이 잔뜩 들어서 내가 어찌하든 왕이 잘 보여가지고 하면 얼마나 어떤 부정한 짓을 많이 저지르겠습니까? 다니엘처럼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두 번째 벨사살 투 왕을 제거한 메대의 다리오 왕이 그를 국무총리로 써버려요. 전 나라의 사람을 국무총리로 쓴다고 말이에요. 왜? 그만큼 저 사람은 믿을만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욕심이 없으니까. 30절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 여러분 이제 요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하게 될 텐데요. 다리오 왕 엄청난 재미난 이야기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누구냐면요. 에스더 왕비의 남편입니다. 다음 주에 대단히 재미있는 이야기 나올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엄청난 얘기 나와요. 이 왕이 여기까지 31절까지 하면은요. 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메대가 이 다리오 왕이 결국에 두 번째 벨사살 투 왕을 고레스 왕과 더불어서 멸망을 시키는데 이때 다리오는 어떠냐면은요. 그 똑같은 다리오예요. 메대산 다리오인데 이 다리오 왕이 누구냐면은요. 메대 왕이 있었잖아요. 메대 왕의 그 아들 있고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집 왔어요. 아미티스라는 그 공주가 그 누나고요. 그 누나 동생이 이 다리오예요. 메대 왕의 그 누나.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 자기 누나예요. 이 다리오의 누나. 근데 그러니까 매형이죠.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매형의 조카입니다. 네. 우리 교회로 치자고 한다면 석규 누가요? 벨사살이 석규. 이건 다른 교회는 다 못 알아듣겠네. 금방 알아듣는. 네. 그러니까 이리 와가지고 그 나라를 잠시 찾아갔다. 4년 된 후에 다시 복귀를 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니까 매형 다시 나라를 가지세요. 줘버립니다. 다시. 이게 역사에 나와요. 다시 줘버려요. 그리고 이때가 멸망할 때가 아니에요. BC 539년이 아닙니다. 지금 547년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지금 그걸 몰라. 그러니까 99.9%는 그 얘기를 알지 않아요. 다 조사를 해봤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
그런데 어쨌든 이 벨사살 이거 잘못하다가 하나님이 재어보신다. 이걸 아시고 우리들도 날마다 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지만 역사책이 없다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권력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지만 세상 권력이랄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되는 걸 모르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 즐기다가 결국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지위나 직책이나 권력이나 부나 명예나 돈이나 시간이나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